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11월 19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변치 않고 신앙생활을 일직선으로 흔들리지 않고 쭉 하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분임에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며 또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지혜를 구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잘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도 노년에 이르러서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잘 살다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은퇴를 한 이후에 방황하는 경우도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마음을 정하고 또 일직선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성경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사왕 참 훌륭한 왕이죠. 14, 1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았고 신앙 개혁 운동을 또 일으켰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또 놀라운 승전보도 얻었습니다. 또 평화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가 행했던 일 중에 아주 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쳐들어오면서
그 경계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나마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만 이동을 해요. 또 왔다 갔다 합니다. 통치하기가 참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예루살렘 성전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만 남아하기 때문에 이 바하사 왕은 이 길목에 있는 이 라마에 성을 건축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사 왕이 벌써 통치한 지가 36년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놀라운 축복, 그런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니까 옆 나라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 이 시리아에 빨리 가서 화친을 맺자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에는 아버지 아비야, 이 아비야 왕 때 벌써 이 아람과 화친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리고 이후에 바하사 왕이 남쪽 유다를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안 이 벤 하닷 1세는 남유다의 아사 왕으로부터 온 신하들과 언약을 맺고 성읍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에 있는 국고성을 쳐줍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1세는 양쪽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았는데 이 남유다의 아사 왕에게 아버지 아비야와 맺었던 언약을 지키면서 많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은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전쟁은 잘 막아졌습니다. 막아졌지만 이 결과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사 왕이 젊었을 때 했던 신앙개혁의 핵심은 이 구스라는 나라가 세라라고 하는 대장이 쳐들어왔을 때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7절부터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유다왕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신앙적인 언약을 맺어놓고 그 언약을 스스로 어기고 베나닷 1세 이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굴복하고 도와달라고 청을 하느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당신이 승리했지 않았느냐. 젊었을 때 구스의 나라 세라를 물리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신앙 개혁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 아사랴 선지자가 얼마나 큰 활동을 했느냐. 하나니가 선견자가 남유다의 나이 많은 왕 이 아사에게 큰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아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젊었을 때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큰 도움을 원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다 행하고 산당과 또 심지어 자기 할머니 마아가까지 폐위시키고 내쫓아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폭파하고 그리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질러서 다 태워버린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신앙이 점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 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가 나니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사왕 39년에 발에 병이 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이 나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물론 이 병 났다라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시각을 생각한다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굴복하라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41년에 드디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면 했던 이 아사왕 역시도 나이 들어 후반기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그에게 벌을 내렸고 그를 하여금 포기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추락이 시작됐다는 거죠. 르보암, 아비야, 그다음 아사 나름대로는 그래도 부족한 게 있었지만 잘 지켰는데 이때부터 드디어 신앙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사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힘에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오고 길목이 위험해지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고 아람의 벤하닷 1세를 의지하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회개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이 아사 왕에게 벌을 내리시고 발목이 아파서 그가 2년 뒤에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흔들림 없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마음, 육신이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참 쉽지 않아요. 일평생 또 의지하는 일 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어떠한 시험과 좌절과 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